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어제에 이어 시편 107편 말씀 후반부를 묵상할 텐데요, 제가 나눌 말씀은 오늘 읽은 부분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어제는 시편 107편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후렴구 같은 구절이 2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그 인자심과 기적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확인되는데요, 28절과 31절 각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과 3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3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제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조이자 구절인데요,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메시지,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도구로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 연장선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까지의 세 개의 연, 시의 단락이죠. 세 개의 연과 오늘 본문에서 이 네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이 사이에 기본적인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약간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종류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통의 원인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어떤 과오나 과실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고통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무대 삼아 일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또 그들이 바다에서 겪는 풍랑과 같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23절 그리고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보시는 대로 바다 위를 다니는 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그 장면을 지금 시편 저자는 비유적으로 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배 위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상상만 해도 멀미가 심하게 나는 듯합니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 방금 확인한 구절들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고통, 이 네 번째 고통은 일상의 고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꼭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상 가운데의 고통, 그것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통, 바다에 수장될지도 모를 그런 고통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묵상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상의 기적,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보았는데요. 일상의 기적 첫 번째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일상의 기적 첫 번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 공동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렇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험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그 만남의 장이 어떤 특별한 예배나 특별한 집회, 또 수련회 같은 곳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 수련회가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또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예배 중에 만나셨다거나 특별한 집회 중에 만나셨다는 장면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일상 가운데 그들의 생활과 생업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지난 새생명축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삭개오도 대표적인 예고요,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그 대화 속에서 주셨지만요, 실제로 그녀가 예배하는 중에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눈피에 우물물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지, 어떤 집회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시간에 찾아가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서 이 깊은 바다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번째 연의 배경이 되는 바다는 일상의 일터입니다. 23절 뒷부분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할 때 일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무역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디 새우잡이로 원양어선으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며 삶을 영위하는 일상의 현장, 본문에서 바다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일상의 일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본다. 깊은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본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명심하고 붙들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직장은, 일터는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곳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일터는 하나님의 역사, 그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볼 것입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또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고 또 볼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선순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볼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깊은 바다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오늘 주어진 하루와 또 펼쳐질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일상의 경험이 있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상의 기적 두 번째. 우리 일상 가운데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다가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전제 같은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일상의 특별한 순간, 특히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인생의 광풍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종종 비유합니다. 다소 진부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꽤 보편적인 삶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꼭 바다를 실제로 무대 삼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상황으로 받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좋은 학력도 또 풍부한 경력도 우리 가진 모든 능력치를 소용없게 만드는 예측 밖의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광풍으로 인한 풍랑이 거의 지진의 1급으로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평온합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은 풍랑으로 출렁이고 일렁입니다. 불안과 초조함, 걱정과 염려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많은 말들, 또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권면들을 들어서 익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도를 피하지 말고 파도를 타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꽤 멋있게 들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에 실제로 일렁이고 있는 풍랑을 기도로 다루면서 그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파도를 피하지 말고 그 파도를 타라. 그런 권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다 싶으면서도요, 저의 삐뚤어진 생각 때문인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를 피하지 않고 파도를 탄다는 것. 왜냐하면 실제 파도든 인생의 파도든 그 파도를 타는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핑을 배우지 않는 한 실제로 파도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저처럼 물을 무서워하고 물에서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파도가, 높은 파도가 무섭고 인생의 파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풍랑 가운데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예가 신약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구체적인 실제 장면에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고요해진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큰 광풍으로 고생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각자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얼마나 잊기 쉬운지 모릅니다. 혼자 그 풍랑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처럼, 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지금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 그런 불만 섞인 원망이 터져 나올 그때,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요, 이 점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적이 확인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어제도 나눴는데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대목과 잇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왜 일어납니까? 또 인생의 광풍이 왜 찾아옵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광풍을 명령하사 내리시는가? 우리 인생에서 보면 불어오는 광풍은 통제 불가고요, 예측 불허의 변수입니다. 나는 착하게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측 불허, 통제 불가의 변수이지만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삶의 풍랑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도구로 그 광풍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이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시고 일하시지만 그 광풍이 불어닥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광풍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두어 번 인용했던 찬송가 가사인 것 같은데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 제가 알기로 이찬수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분명 인생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 난항을 통해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노래 가사가, 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회속 순항으로만 이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지 않고 때로 광풍으로, 난항으로 우리 인생의 배가 좌초될 것 같은 위기를 지나 결국 항구로 더 온전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항해의 최고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오늘 하루 일상의 키를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구절, 시편 107편 2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깊은 바다 자리에 오늘 우리 각자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현장들을 넣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주방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사무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홀로 앉은 기도의 처소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분명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일들, 그 창조적인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 기이한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오늘도 새롭게 주신 일상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거리에서 어쩌면 그냥 의미 없이 빨리 지나쳐야 하는 그런 곳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비유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이 풍랑으로 너의 인생을 더 쾌속 질주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그 확신의 그 위로와 격려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는 그렇게 해왔듯 부지런히 또 가족을 위해 또 주님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왜 내 걸음이 비틀거리며 이 바다 같은 이 길들이 출렁이며 내가 탄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 광풍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또 이유는 알 수 없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광풍이 내게 필요하다면, 아니 이 광풍이 있어야만 내가 더 안전하게 온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다면 주님,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일터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와 대중교통과 운전해 다니는 차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퀴를, 그 항해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광풍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절박함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고통에서 응답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고요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간을 끝내주시고 우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들 괜찮은데 나만 풍랑 가운데 출렁이는, 그래서 상대적인 더 박탈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3일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치른 귀한 또 영적 축제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께 또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 좋은 일 많이 생긴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특히 지금 수시와 입시에 뜻하지 않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풍랑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했던 바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풍랑일 수 있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진 않다는 것을, 그 삶의 진리를 일찍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축제의 날 초대된 아이들과 더불어서 또 지금 인생의 풍랑을 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그 가족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탄 나눔, 또 감사 박스, 또 김장김치 여러 가지 나눌 텐데요, 정말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정말로 일상의 추위를 몰아내는 연탄, 감사 박스 안에 들어갈 것도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입니다.
김장김치 더더욱 그렇고요. 정말로 이 일상적인 일상의 필수품 같은 것들이 기적의 재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손길과 우리 손때 묻은 또 그런 물품, 또 우리가 마음 담은 그런 전달하는 선물들 같은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 누군가에게는 매주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자리하는 자리일 수 있겠지만 일상의 특별한 기적 같은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시간, 지금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축복이고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 믿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원하는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뼈아픈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꿈꿨던 학교,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풍랑이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시는 일에 필요한 도구로, 요긴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내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상 내 인생은 결코 자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능하면 일찍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좋은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재밌는 곳이라는 인식, 이미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주여 그것이 삶의 진리를 현혹하거나 위장하는 일 없도록, 주여 혹시 지금 이미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또 개인의 문제로, 학교의 문제로, 또 학교 폭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교들과의 관계, 학업의 문제로 풍랑을 보내고 있는, 어른들보다도 더한 풍랑을 보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그들이 만난 인생의 풍랑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일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준비하고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재료가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연탄 나눔과 또 감사 박스 나눔과 김장 김치와 더불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정말로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오는 자들, 그렇게 새벽으로 저녁으로 수시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주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적 같은 일을 주여 홀로 일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